여러분, 제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미끄러져서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다 넘어져 보셨죠? 네. 아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미끄러지는 것은 참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벌러덩 넘어질 줄은 모르게 그렇게 넘어지죠. 저도 한 2주 전에 우리 비전센터 남자 화장실에서 벌렁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쳤는데 제가 거기서 넘어지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람에게 조심하지 왜 넘어졌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다 조심하고 싶지 자기가 일부러 미끄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젠가 다 넘어질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바닥에서 진짜 몸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내 믿음은 늘 견고할 것 같지만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미끄러질 때 보면 참 별거 아닌 거에 미끄러지거든요. 보통 미끄러질 때 바나나 껍질에 잘 넘어진다 해서 저 그림에도 바나나 껍질에 넘어지는 장면인데 참 별것 아닌 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에도 시편 기자가 미끄러져서 거의 넉다운 될 지경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왜 미끄러졌냐고 하면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오는데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를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형통함, 잘 되는 걸 보고서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게 보통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보는 관점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부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걸 보고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집이 왜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갑자기 그게 부러워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갑자기 그게 부러워지면 이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권선징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살아갑니다. 보통 이제 많은 뭐 어릴 때 보고 자란 뭐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권선징악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많아서 맨 처음에 악한 자가 이기다가 나중에는 꼭 이제 악한 자가 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권선징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라죠. 권선징악은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것인데, 악한 자는 언제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갖고 살죠. 악한 인간이 잘 되는 걸 보면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곧 망하게 될 거야. 곧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그 위안을 갖고 살아가죠. 그게 또 위안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꼭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반드시 바로바로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라는 거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나중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벌하실 거야. 히틀러 같은 인간은 확 죽여버리실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정말 잘 삽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전혀 그 악한 사람보다는 전혀 복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미끄러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와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미끄러짐을 느낄 때 나 왜 이러냐 이렇게 자책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똑같이 하련다, 이 말이에요. 나 똑같이 저 악한 사람들처럼 해버리지 뭐.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나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삐끗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삐끗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끄러질 때 우선은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이제 산을 오르다가 예기치 않게 확 미끄러질 때 우선 무언가를 잡아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뭔가 미끄러짐을 경험할 때는 우선 모든 걸 멈추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셨던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는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는 말씀 암송 테이프, 그러니까 스스로는 말씀을 읽을 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말씀을 암송해주는, 뭐 성우가 암송해주든 또 목사님의 음성으로 녹음이 되었든 그 암송 테이프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찬양 음반을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는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은 미끄러질 때 우선 지탱할 것을 우선 딱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선 잡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기는 저토록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일이 보일 때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의 차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의 차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돼? 왜 이렇게 불합리해? 뭐 이런 불평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내 사고의 체제가 영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체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옆에 분에게, 졸고 계신 분에게 특히 물어봐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진짜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보시네요. 두 번씩 짝을 지어서 영적인 눈 떠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네.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쑥스러운 질문이죠. 쑥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 영적인 띄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불평함 속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죄성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그런 눈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죄사함이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때가 막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심적 고통을 느끼고 불평함이 느껴지는 그 이면에는 내가 영적인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걸 시작했지만 다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이성적인 사고로 다시 돌아가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뼛속 깊이 이성적인 사고가 너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시만 깨어있지 않아도,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바라보게끔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가다 보면 마치 거듭난 것이 없었던 것 같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영역은 전혀 제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다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가 제 눈으로 그냥 바라볼게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자꾸 이성적인 사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또 습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국면,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 모든 과정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것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쉽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야, 하나님 뜻이 있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해. 이렇게 쉽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꼭 있는데 그 말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가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매우 객관적일 거라고, 매우 현실적이어서 그게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아주 이건
타당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대 그 이성적인 눈이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것이 꼭 진리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상한 경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그 뼛속까지 숨어 있죠. 그러나 그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느끼게 되는 지경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죠.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을 정죄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서 계속 그분들에게 그 관점으로 볼 것을 권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것. 과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관점. 그것으로밖에 우리가 권면할 것은 없는 거죠.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봤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해봤는데요. 이렇더라고요. 이렇게만 권면할 수는 없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바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런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아주 일관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대답하는 것은 아주 일관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셔서 대답을 바로 못하신 거죠? 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내가 당하는 일이 가장 힘들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다른 사람도 별로 없었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야. 너 하나님한테 별로 사랑 못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누가요? 사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서 받는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기를 소망해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소망해라.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럼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못 볼 때가 사실 더 많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뢰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참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저는 제 아내를 신뢰합니다.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아내가 막 저한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제 돈을 맡길 수 있고요. 전세 계약할 때도 아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요. 아마 땀만 먹으면은 그냥 갖고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제 마음속의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으면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 얘기들을 막 아내가 딴 데 가서 다 얘기하면은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데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신뢰가 깨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의심되는. 그래서 막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의심되는 사람은 뭐 무슨 심부름센터 사람 뭐 시켜가지고 뭐 추적하잖아요. 차량에 뭐 위치 추적 장치, 뭐 핸드폰에 무슨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것들을 둬서 그 사람을 추적하잖아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신뢰하는 상태와 신뢰가 깨진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신뢰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신뢰라는 것이 실제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럼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성적인 눈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다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밑줄을 긋고 또는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좀 한 주간 동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전에 김정인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 성소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만남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신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고 신뢰 가운데 있으면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부럽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네. 근데 이게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틀린 것 같은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영적인 눈,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잘 될 때, 잘 돼 보일 때나 안 돼 보일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진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은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전혀 무관심해 보이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에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정말 짐승같이 참 우매무지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욥기의 마지막 장이 떠올랐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에 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좀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이제까지는 주로 이성적인 그것을 발휘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대면하는 단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무한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무지하고 우매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치를 가리는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진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시편 23편 설교를 했을 때 그 예배 바치고 나가면서 몇몇 분들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건방진 양 물러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대답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저도 건방진 양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지한 말로 참 이치를 가리는 것인지 참 건방진 거죠. 근데 욥도 이 자신의 건방진 것을 마음 깊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참 건방졌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이성적인 관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다고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때마다.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잘 보십시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복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성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묶여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힘을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님과 만남, 신뢰의 관계.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은 참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한 발은 여기 담그고 한 발은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살든가 아니면 괴롭든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했다가는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의지할 것들 많이 있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늘 약합니다. 늘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강해지나요? 육체가 강해지고 마음이 늘 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죠.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모든 상황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힘이심을 확신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사모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버티고 서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